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눈물나게 외롭고 쓸쓸했던 밤,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101편의 시 중 챕터 6에서는 14편의 시를 순서대로 낭송해 드립니다. 챕터 6. 무심코 하는 말들을 위한 기도. 퇴근하자마자 밥부터 지었다. 아이는 혼자 빈집에서 엄마를 4시간 기다렸다. 서둘러 만든 요리가 달걀찜, 달걀과 물을 반씩 넣어 젓고 전자레인지에 5분간 돌리면 된다. 세상에 달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새삼 달걀이 고맙다. 바쁜 워킹맘의 일상에서 달걀이 해내는 몫은 크다. 달걀처럼 작은 것들의 은혜는 쉽게 잊고 사는구나. 잠시 반성해 본다. 달걀찜과 구운 김이 전부인 밥상을 아이 앞에 놓아주고는 회사에서 가져온 일을 하는데 아이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엄마, 달걀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 입을 오물거리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등 뒤에서 꾹 안아주었다. 따뜻한 무엇이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일과 육아에 지쳐있던 날들이었다. 엄마 노릇은 왜 이리 힘들까?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되기를 말리지 않았을까 하던 때, 그 한숨과 조바심과 자책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날아갔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숨과 조바심과 자책이 밀려왔지만 아이의 예쁜 말을 떠올리면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이의 말을 적어두고 기억하려 애썼다. 보조 배터리처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날 때마다 충전용으로 쓰려고 말이다. 가령 베란다 빨랫줄에 나란히 널린 빨래를 보며 엄마 빨래가 예뻐 라던가 약초라는 말을 궁금해하기에 병을 낫게 해주는 풀이라고 하니 다음에는 약초로 태어나겠다던가 방귀에 색깔이 있다면 누가 낀지 알 수 있다는 아이의 말들. 그런 꽃 같은 말을 들으면 나는 뭉클했고 가벼워지고 넓어지고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렇게 말에 기대어 힘든 시간들은 지나갔다. 우리는 말의 숲에서 살아간다.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끊임없이 말하며 산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속의 나와 말한다. 그 많은 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누구의 가슴속에 내려앉아 있을까? 작가 존 버거는 말했다. 석기시대 이후로 선조들이 우리들을 위해 남겨둔 증언들이 있고 꼭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언어로 칭찬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에 대한 이런 진지한 사유는 내가 일상에서 쓰는 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 삶이 계속되는 한 끝없이 이어질 평범한 일상을 연결해주는 말. 내가 쓰는 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말들이 쌓여 삶을 규정하는 한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있다. 서울의 봉천동 난공마을이 개발되기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두닦기 봉사 모임을 취재한 적이 있다. 구두 미아공들이 달마다 얼마씩 돈을 걷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었다. 모임 회장의 작은 구두방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는 대화 중에도 구두에 광을 내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검지와 중지에 감은 흰 천에 검댕이 묻으면 2번 더 감아 구두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어깨를 들썩이며 닦는
정말이지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구두 한 짝에 몇 번이나 문지르나 세어보다가 한 150번쯤에 그만두었다. 회장이 말했다. 저희 같은 구두 닦기들이 큰일은 할 수 없어요. 마음 아픈 아이들 뜨신 밥 한 번 사주는 게 다예요. 참 일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 구두가 검잖아요. 그걸 닦고 또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재밌어요. 삶을 경험하고 수고하면서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말들. 그 속에서 구두 닦기 아저씨는 다시 힘을 내며 지치지 않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짐작했다. 말이 가진 힘이 그런 것일까? 검은색도 닦으면 빛이 납니다. 라는 구두 닦기 아저씨의 말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나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면 그 말의 힘을 조금은 나눠받을 수 있다. 누군가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일 줄 아는 태도는 참 소중한 삶의 지혜이다. 말의 한계도 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말했다. 모든 말은 결핍이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지 못한다. 모든 말은 과잉이다.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도 전하게 된다. 이런 말의 한계가 수많은 오해와 불화를 일으킨다. 상처가 되고 미움의 원인이 된다. 삶을 방해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말은 내가 귀 기울일 때만 말이 된다는 것, 내가 의무를 부여할 때만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에 갇히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나를 믿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뜻이다. 나 자신에 대해 충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은 결코 칼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27살 때 63살의 조각가 로댕을 만나 그의 비서가 되었다. 무명의 시인이었던 릴케는 노 거장의 옆에서 큰 영감을 받으며 답보 상태에 있던 자신의 문학세계에 어떤 출구를 찾았다고 한다. 노 거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젊은 릴케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릴케는 이런 에피소드를 남겼다. 밤에 헤어질 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아무 상관없이 로댕은 곧잘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 이 말이 날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말은 삶의 일부일 뿐이지만 이해와 배려와 진심이 깃들어 있는 말은 삶을 지켜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곁에 흩어져 있는 공기처럼 떠다니는 말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말들에 귀 기울여 본다. 가장 이상한 세 단어. 비스와바 슌버르스카.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같이 달같이만. 이주홍. 어머니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고 불러보면 금시로 따스해 오는 내 마음. 아버지란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오 하고 들려오는 듯 목소리. 참말 이 세상에선 하나밖에 없는 이름들. 바위도 오래되면 깎여지는데 해같이 달같이만 오랠 이름. 백비. 이성부. 가막산 정수리에 서 있는 글자가 없는 비석 하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 크고 많은 생 담고 있는 나머지 점 하나, 획 한 줄도 새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씀을 지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일 다 부질없으므로 무량무위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저리 덤덤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렇게 밋밋하게 그냥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숙. 잘랄루딘 루미.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서 날마다 아침이면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우울, 슬픔, 그리고 찰나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자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집안에 가구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가는 한 무더기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 존중하라. 그들이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주는 것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 모두를 문가에서 웃음으로 맞으며 집 안으로 초대하라. 어떤 이들이 찾아오든 감사하라. 그 모든 손님은 그대를 안내하기 위해 저 멀리에서 온 분들이니, 반성. 김영승.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3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신은 모든 것 속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모든 것에서 신을 만나라. 신은 모든 것 속에 있으므로 모든 존재는 저마다 신으로 가득 차 있는 신에 대한 책. 모든 존재는 저마다 신이 들려주는 한마디의 말. 가장 작은 존재 한 마리 애벌레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따로 설교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모든 존재는 이미 신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기도. 라파엘 메리델 발. 오 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송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구해내소서. 모욕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책망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박해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구해내소서. 그리고 신이시여,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 사랑받기를,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 존경받기를, 나를 젖혀두고 다른 이들이 선택받기를, 나는 낮아지고 다른 이들이 칭송받기를,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인정받기를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욱 성스러워지면 나 또한 성스러워질 수 있기를,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마음 갖는 영광을 내려주소서. 비누. 정진규. 비누가 나를 씻어준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서 살아왔는데,
나도 비누를 씻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몸 다 닳아져야 가서 닿을 수 있는 곳, 그 아름다운 소모를 위해 내가 복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비누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걸,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침내 당도코자 하는 비누의 고향,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바 아니며 다만 아무도 혼자서는 씻을 수 없다는, 돌아갈 수 없다는, 나도 누구를 씻어주고 있다는,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이 발견이, 이 복무가 이렇게 기쁠 따름이다. 눈물이 날 따름이다. 더딘 사랑 이정록. 돌부처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모래 무덤이 된다. 눈 깜짝할 사이도 없다. 그대여, 모든 게 순간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달은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다. 인생 라이노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하려 하지 말라.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맞이하라. 길을 걷는 아이의 발걸음 위로 바람이 불 때 흩날리는 꽃잎이 선물이 되듯, 꽃잎을 모으려 하지 않는 아이는 머리카락에 묻은 꽃잎을 살포시 떼어내고 다시 새롭게 손을 내밀어 사랑의 나를 붙잡는다. 그 말 한마디. 김기림. 참하게 생긴 긴 둑을 둘이는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다가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습니다. 많은 말을 가물같이 길게 하고 걸었습니다. 평지보단 높은 뚝에 있기에 우리는 무척 높은 기분으로 걸었습니다. 달은 한 쌍이 우리를 보고 마주오고 있습니다. 그쪽의 긴 이야기가 시롤이 풀려오듯 내게로 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긴 이야기를 우린 매일같이 하고서도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 나도 오늘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겠습니다. 칠뿌리같이 묻혀있는 그 말 한마디를
있는 힘을 다해서 뽑아내어야겠습니다. 어부 김종삼.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안젤름 그린. 날마다 하루는 반가운 초대. 아침이 밝아오면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린다. 눈부시고 다채로운 삶이. 낡은 하루가 가고 새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혹은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나를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운 없이 무덤덤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본다. 취나물국. 박남준. 늦은 취나물 한 움큼 뜯어다 된장국 끓였다. 아으 소태. 내뱉으려다. 이런 너 세상의 쓴맛 아직 당당 멀었구나. 입에 넣고 다시금 새겨 빈 배에 넣으니 어금니 깊이 배어나는 아련한 곰취의 향기. 아, 나 살아오며 2번, 10번 들여다보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 저질렀을까. 두렵다. 삶이 다하는 날. 그때는 또 무엇으로 아프게 날 치려나. 챕터 6에 실린 14편의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